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데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고백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간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는요,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림절은 주후 4세기 말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고백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약하며 축하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기 말로 가서는 초림 예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축하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그래서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랍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동일한 단어지만 두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명령형으로 쓸 때는요, 이렇게 음역이 나타난대요. 마라나타. 예, 이것은 명령형이 돼요. 명령형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지만요, 이것을 완료형으로 쓰일 때가 있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완료형으로 쓰이는 마란아타, 이것은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마란아타의 고백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이 신앙의 고백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의 중간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대를 통하여 왕이 나실 것이고 그 왕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도,
때로는 관계가 좋아도, 때로는 관계가 나빠져도,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그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타락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상황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선 자유가 없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해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너가 죄악길을 가고 있어도, 때로는 그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어도, 때로는 그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함께 하여 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찰나에 없애는 그 빛으로 오시고, 죽음의 그늘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빛으로 오신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임하셔서 찰나에 모두 회복되시길 바라고, 내 육신의 그 사망의 그늘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회복되며 치유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묶인 것이 있다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해방될 수 있기를, 자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에 묶여 있다면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육신의 질고가 해방되길, 자유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다면요,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육적인 눈먼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때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멀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방에 우겨싼 적군들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적군들이 싸고 있지만, 우겨싸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만 있는 게 아니, 이 어려운 어두움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터널 가운데,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광풍이 부는 그 어려움 가운데, 태풍 가운데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과 싸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억눌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억눌린 사람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속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억눌린 줄 알아요? 내가 웃고는 있지만 속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랬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대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남편들 이야기예요. 아내들한테 눌려야지고 자존심 상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런 남편도 많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억눌린 자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남편을 쫙 하시고 우리의 아내를 꽉 하십시오.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라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그 아픔을 주는 남편도 고통을 주는 그 아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삶을 변해서 남편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고 아내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만 억눌립니까? 우리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고. 자녀들에게도 억눌릴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재산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세월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젠 힘도 사라지고 이젠 능력도 사라지고 이젠 가진 것도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 부모를 억누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없는 나에게, 때로는 부족한 나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힘이 있을 때 가까이 옵니다. 내게 돈이 있을 때 가까이 옵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재물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 모습까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외면하다 못해 우리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거부하다 못해 우리를 천대할 때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내 속을 긁어도 그 긁힌, 그 상처받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가슴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낸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오신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예수님은, 그 위로자의 예수님은, 그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병고 때문에, 또 긴 병, 투병 생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의 미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과 아내 문제 때문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요, 때로는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다 옷을 갖춰 입고 깔끔하게 입고 또 아름답게 해서 여기 앉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속마음은요, 때로는 찌그러진 마음도 있고 얼그러진 마음도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피투성이가 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남편이 나를, 내 아내가 나를, 성도가 나를,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나를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구박하고 때로는 뭐라고 오해하여도, 그런 오해받은, 그런 상처받은, 그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를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에 오실 예수님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을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주님은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에 기다리는 주님은 누구시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요, 조용히 오셨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을 뿐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온 목자들 경배들만 받았을 뿐이에요. 작은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또한 초라한 그 구유에 누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연현상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본체를 내버려 두시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은 잘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쏟으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분명히 오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심판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는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누군가는 지옥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면요, 어떻게 해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면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달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자식이 아닌 남은요, 한 번 말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두 번 말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세 번 말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몇 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은 이제는 그대로 둬버려요.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한 대로 내버려둬요. 더러워진 자는 더러운 채로 내버려둬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 천국의 비유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것은 천국 비유예요. 동일하게 심판의 비유예요. 동일하게 지옥의 비유예요. 동일한 이 말씀이지만요,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그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을 만들고 묶어서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만약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단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질문을 못 해요. 괜히 이단 목사로, 이단 성도로 오해받을까 봐. 그러나 우리에게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가부간에 심판하셔요.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난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한 난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대로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오시는 찰나, 그 전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깜빡 졸아버렸다면, 그때 깜빡 실족해버렸다면, 그때 깜빡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면, 그때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상태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혹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지만 내 마음이 실족되어서, 내 마음이 시험 들어서,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육이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지금 주님이 안 오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신앙이 왜 화목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큰 환난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다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봐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은요, 순교를 작정하고 믿음을 지키실 뿐이에요. 그런 큰 환난 속에서 넘어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적어도 산부 예배 나와서, 적어도 오늘 은퇴하며 취임하며 임직하는, 그래 축하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라면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목사가 그렇진 않겠지만요, 아마 칼을 들고 믿음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을 선택하실 분이에요. 그런 큰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흔들리느냐? 그런 큰 환난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흔들리고 실족하는 그 시기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 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성도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해방자 되시는, 나의 치료자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